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해도 저는 본문을 다 읽을 테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교독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읽는 본문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좀 본문을 다 읽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교독을 하더라도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절씩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니,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성지 탐방 때 다녔던 곳들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초기 사역의 근거지가 되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지금은 사진을 보시면
아주 그 유적이 아주 좁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시골에 있는 부잣집, 정원이 아주 넓고 이런 부잣집 한 두세 채 정도 합쳐놓은 정도의 아주 좁은 면적에 저기 팔각형 지붕이 있는 곳이 베드로의 집터가 저 밑에 있는데 그 집터 위에 세워진 베드로 기념교회라는 교회고요. 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유대인 회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약간의 집터들은 이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집터들이고, 또 저기 마당에 가면 그 베드로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아주 그 좁은 그런 유적의 흔적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버나움이 꽤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세관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로마 직할 군대들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을 만큼 이 가버나움은 한 예수님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사는 그런 꽤 큰 도시인데, 지금은 아주 그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주변에는 뭐 현대화된 마을도 없고요. 그냥 뭐 아주 들판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그냥 바닷가에 저렇게 조그마한 유적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시다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근거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고, 마태라는 세금을 걷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이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청년들이 둘러서서 그 침상을 가지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이 가버나움에서 고침을 받았고요. 또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고 초기 사역의 근거지였던 그런 곳이었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도시다 이런 이름으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예수님의 도시다라는 그런 간판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 들어가면 이제 그 베드로 집터와 또 예수님이 다니시던 회당의 그 흔적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굉장히 독설에 가까운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그 기적을
구약에 멸망했던 소돔성에서 행했다고 하면 그 소돔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가버나움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저주하시면서 심판날에 너희가 소돔보다 견디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가버나움에 가보면 저는 가버나움에 가면서 아침에 가버나움에 오늘 갑니다. 그런 얘기를 가이드 목사님이 하셔서 속으로 가버나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아마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적지가 굉장히 넓고 많은 흔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입구에 딱 들어가서 그냥 뭐 한 10분 둘러보면 다 봐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저주하셨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는 정말 크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런 어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남은 흔적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게 딸랑 가버나움의 흔적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초라하게 남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살고 계시던 때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바리새인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에 응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면 주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굉장히 의롭고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이 이렇게 부임을 해오면 로마 총독 황제가 총독으로 임명을 하면 자기 임기 동안에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승진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협조를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특혜를 주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도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 땅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 땅의 왕이 됐으니까 이 왕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권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로마 총독과 이 헤롯 왕으로부터는 많은 특혜와 특권을 받아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온갖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최고위층, 기득권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거죠. 그리고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예수님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랬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왜 초대를 했을까?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요,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초대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몬의 태도를 보면 절대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손님을 청하면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이 있었는데 그 통상적인 예법조차도 이 시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손님으로 모셔도 통상적으로 대하는 그 손님 대접까지도 이 시몬은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손님을 청하면 손님이 집에 도착을 하면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이 샬롬의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입맞춤으로 상대방을 환영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입맞춤을 할 때는 서로 상대방의 왼쪽 어깨에 오른손을 얹고 얼굴을 부비면서 이 볼에 입을 맞추고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발이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도록 정결의식을 하라고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내다 줍니다. 근데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그래도 좀 대우를 받아야 될 손님이 오면 그 집 종 중에 하나가 그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냥 편하게 오는 손님들은 그냥 종이 발 씻을 물만 갖다 주면 자기가 알아서 씻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기가 초대해 놓고도 발을 씻어드리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완전히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자기가 청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발을 닦고 손님이 와서 상에 앉으면 그 다음에 그 손님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거나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예법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주로 올리브유를 발랐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특별한 향유를 머리에 발라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흔한 올리브유도 발라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손님을 불러 놓았지만 사실은 이건 완전히 손님이 아니고 종보다도 못하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지금 행동들을 이 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을 자리에 앉힙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손님이 와도 의례적으로 하는 손님 대접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무시를 당하고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리시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잔치를 망칠 수가 있느냐? 이게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그 모욕을 참고 거기 앉으시면 야, 예수님은 참 속도 없다.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쉽게 말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의도로 초청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손님으로 청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요, 화를 내면서 이 인간이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나 막 화를 내면서 집에 가버리게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손님으로 내가 가겠다는 것도 자기가 초청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 인사도 없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기름도 안 바르고 이거는 완전히 뭐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건 종을 대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거예요. 그럼 뭐 화를 내면서 그냥 분통해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듯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욕을 받으시고 그 푸대접을 받고도 당당하게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딱 들어가서 자리에 탁 앉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식탁에 앉는 게 아닙니다.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딱. 어떤 책에 보니까 아마 예수님은 상석에 앉으셨을 것이다. 보란 듯이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보란 듯이 나이 30 조금 넘은 예수님이 제일 상석에 딱 앉아 딱 누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딱 그렇게 앉으셨어요. 다 놀랬겠죠. 손님들은 어떤 사람은 꼴 좋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야, 저 바리새인 시몬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거. 그래도 손님으로 청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다 막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바리새인 시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반쯤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 쪽으로 가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옥합을 열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자기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접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 머리털로 남편 발 한번 닦아주신 적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내 머리털로 남편 발이라도 한번 닦아준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요, 여자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섬김입니다. 최고의 섬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최고로 대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분위기가 어땠을지. 전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여자가 와가지고는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막 만지고 발을 닦이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막 기름을 붓고 입을 막 맞추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딴 사람들 같으면 이 더러운 여자가 어디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면서 막 소리 지를 텐데, 그래서 시몬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여자가 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능력도 행하고 대언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 여자가 누군지 예수님도 이 동네 사람이니까 뻔히 알 텐데 왜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계셔야 해요? 모르냐?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여자인지 모르시는가? 왜 가만히 계시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시고 시몬아,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하고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뭐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예수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이 시몬과 그 여자의 행동을 낱낱이 비교하시면서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였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입맞춤의 인사도 없었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그렇게 많이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올리브유 한 방울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내 발에 다 부어 바쳤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죄가 많지만 다 용서됐다.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다. 근데 너는 바리새인이니까 너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너는 스스로 용서받을 죄가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푸대접한 것이다. 근데 이 여자는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자기의 최고의 대접으로 나를 섬긴 것이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도대체 지가 뭐라고 죄를 용서하느냐? 저런 참담한 말을 입에 담느냐? 하고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속으로 막 분통 터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어.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자기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가장 자기를 비판하는 게, 죄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하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간다? 그거는요, 모진 수모와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오죠? 값비싼 향유를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뒤에 발곁에 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흔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값비싼 향유로 그분의 발을 적십니다. 딴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이 집에 온 것 자체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저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지금 주물거리고 거기다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고 입까지 맞추고 있는데도 왜 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자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는 그 여자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수고했다, 고맙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왜 이 여자가 왔으며 왜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내가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왔으니 내가 응답한다. 죄를 용서해 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네 믿음을 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 진심 속에 있는 회개와 믿음을 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여자는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왜 바리새인의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그 바리새인의 집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하고 쳐다봅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그분이 유일하게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든 누구의 집이든 이 여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교육자나 철학자다. 심지어는 훌륭한 CEO다. 경제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애매합니다. 도를 닦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도를 닦아야 됩니까? 38년 동안 도를 닦고 죽는 사람도 스승님은 38년 동안 그렇게 도를 닦으셨으니 극락에 가시겠네요. 제자가 물으니까 이 사람아 가봐야 알지. 그걸 왜 믿어요? 죽어서 가봐야 하는 걸 왜 믿어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구원자인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바리새인의 집까지 왔습니까? 모진 수모와 손가락질을 각오하고요.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그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원의 길을 알고 나를 구원자로 믿었으니 너를 구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7살짜리 애가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도 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나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고 하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됩니다. 다 도움이 돼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돈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근데요,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500데나리온은 2년만 죽으라고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2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여기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은 없습니다. 내가 제일 더럽고 제일 악하고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런 얘기를요,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제가 저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맞습니다. 내가 제일 더러운 놈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말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표현할 때 백골난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백골난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백골난망이에요. 백골난망.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뼈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백골난망의 은혜를 입었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 이 여자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섬김으로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 도시에서 나만큼 더러운 여자로 알려진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겁니다. 머리털도 아깝지 않고 수치도 아깝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아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나는 50데나리온 용서받았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백골난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쳐들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을 푸대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사랑해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